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 후에 일도학교 시작하니까 주일반 모이시고요.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 목자 모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신앙생활에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게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또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내국노, 도둑놈, 날강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리들이 가는 곳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침을 뱉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가장 미움을 받던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세리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 비유를 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 11절 어떻게 기도했나 보실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별도로 가서 혼자 기도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것도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서 혼자 기도하기 한 것이 은밀하게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려고 했으면 일어서서 기도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도 높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철저히 생활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표본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게 아주 짙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도 격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기도한 겁니다. 왜 세상에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놀지 않습니까? 노는 게 다르잖아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런 그 부류가 좀 있었어요. 늘 제 눈에 거슬리고 저거를 좀 어떻게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깰까 고민도 많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그룹들, 그 사람들끼리만 따로 항상 모여서 같이 앉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 이후에도 따로 모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그 목장도 그 따로 고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절대 섞이지 않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격이 달라. 이게 바리새인 의식이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따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 세리와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사기도 하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금식을 했고, 아주 특별하게 경건한 부류들이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금식했거든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 꼬박꼬박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11조 바로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제 요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들이 한 일, 공적을 쌓은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께 쭉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정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냈으니 우리에게 이만큼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로를 쌓고 열심을 낸 것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죠 라고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들의 기도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크게 압축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은 겁니다. 기도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의가 깨지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우리 그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밝은 불빛 밑에 가면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더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철저히 깨지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시간.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깨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된 거예요. 2번째는, 이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는 첫 번째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데요.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철저히 자기가 깨지게 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자기를 깨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훌륭했지만
하도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뭐 회칠한 무덤이다,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꾸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단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장 자기의가 강할 사람이 목사고, 그리고 가장 목사 거의 버금갈 정도로 자기의가 강할 사람이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틀림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바리새인의 모습은 기도 시간에 자기를 깨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리의 삶이 엉망인데 그 기도를 받았다. 이거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태도도 보시고 13절 보시면,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멀리 서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그 가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리고 또 더 뒤쪽으로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데, 이 세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요,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뜰에 가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정말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일단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해서 우러러보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봅니까? 매국노고 날강도고 도둑놈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눈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봅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가슴을 쳤다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래서 가슴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는 자기를 치지 않고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리들은 자기를 치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정.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의 삶을 부정하고 가슴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르게 말하면 주여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하다면 그거라도 좀 주세요. 은혜의 부스러기도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남아있는 주님의 긍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 받으셨다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검소했고 남한산성 그 조그마한 방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존경받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을 부분은 뭐냐면 종교계에 노벨상 같은 게 있어요. 일반 노벨상 같은 종교계 노벨상 같은 게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데 그 템플턴 상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게 됐어요. 그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이었는데 누구보다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환호성을 질러야 될 날에 가장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실질적으로 이게 존경받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오늘 세리같이 기도하는 자, 한경직 목사님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부인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것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한 주 동안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그 추하고 더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다 보이는데 정말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분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자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 또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로 자기 그 더럽고 추하고 죽어버리고 싶었던 수많은 냄새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씻어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전에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많이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를 십자가에 대해서 하고 듣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감격이 별로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그만두고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저도 어떤 때는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걸 너무 교리로만 이야기하지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도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왔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이며 나에게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절절히 회복이 되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세리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용서의 가치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같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령에 그 울림이 생겨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철저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은혜라고 표현했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게 은혜라고요. 그러나 그것만 딱 보고 만다면 영적인 절망에 빠집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더럽고 형편없어. 그리고 끝난다면 영적인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나를 봤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해주신 일을 정말 깊이 묵상해 봐라. 그럴 때 나의 죄가 씻음받은 게 보일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보일 것이며 그러면서 십자가로 씻음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드디어 보일 것이며 그러면서 신앙이 순수해지고 바리새인같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항상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결한 신앙이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